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첫 번째 교인들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 건물도 없고요, 뭐 피아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첫 번째 예배당은 지하였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피해가지고 저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터키에 있는 카타콤은 지하에 미로와 같은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학교도 있고요, 우물도 있고 또 병원도 있고요, 거기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지금도 이 카타콤이 이 터키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 살아가는 이들, 캄캄한 어둠에 살아가는 이들이 그 안에 도시를 만들어 놓고 희망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희망이 있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Christ has risen. Christ has risen indeed.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땅에서 그들이 희망을 품고 인사한 겁니다. 주님이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유일한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살았던 그들의 소망은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본래 카타콤은 지하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 카타콤이라는 곳은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핍박을 피해가지고 지하의 공동묘지로 숨어든 신자들이 묘지를 교회로 변화시켰습니다. Christ has risen. 이 고백은 공동묘지를 초대교회의 본산지로 바꿔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무덤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통곡하고 아파하고 슬픔에 잠겨 있어야 될 그 무덤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무덤이 생명의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인사 문화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겁니다. Christ has risen indeed.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 그들의 인사 하나가 묘지를 교회로 바꿔놓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고 이 세계의 역사와 도시와 문화들의 모든 물꼬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카타콤 교회의 성도들은 지하 무덤에서 부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지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것 갖춰져 있는 이 지상의 인생을 살면서도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의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카타콤 신자가 돼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Christ has risen. 주님이 정말 사셨습니다 하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Christ has risen. 우리 주님이 정말 사셨습니다. 우리는요, 존재와 부재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못 만납니다. 이걸 부재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될 사람인데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이거 부재입니다. 어린 시절 저도 부모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이 부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충격을 주는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있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옆에 없으면 때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가 쉽습니다. 내 부모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습니다. 내 아내나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분명히 있어야 될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재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있어야 될 사람인데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재의 충격을 보여줍니다. 늘 함께였던 예수님인데 제자와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합니다. 이 빈자리는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컸습니다. 있을 때는 알지 못했는데 막상 있어야 될 분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존재와 부재가 이렇게 큰 차이라고 하는 걸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야, 이제 다 처치했다. 다 해치웠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운동의 모든 뿌리를 뽑을 기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엔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의 시신이 실종되었습니다. 혹시나 정부가 이 시신을 미리 탈취해가지고 악용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먼저 시신 실종을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분이 살아있지도 못한 부재도 힘이 드는데 그분의 시신마저도 부재가 됐으니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서럽게 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에 다가갔는데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말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 본문의 첫 부분은 부재의 흔적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존재하기 시작하는 첫날에 정작 아직도 제자들은 부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부재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자기들의 장소를 다 꽁꽁 잠궈놨습니다. 자물쇠를 걸어놓고 갖은 방법을 해서 문들을 꽁꽁 잠궈놨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부재의 흔적들입니다. 부재의 상처와 충격에 휩싸여 살아간 인생의 흔적은 바로 이런 겁니다. 문을 닫아 놓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물쇠를 걸어 잠근 그 방에도 제자의 마음에도 마리아의 마음에도 부재의 흔적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있어야 될 분이 없으니까, 나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분이 없으니까, 나 혼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재의 흔적들이 꽁꽁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 반려자, 친구, 스승으로부터 버림받은 부재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재의 흔적들이 파편처럼 흩어진 상처받은 영혼으로 우린 주님 앞에 서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제자들이 방에 있던 그 방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재는 큰 상실입니다. 다시 누가 소통한다고 하는 게 두려워집니다. 마음 문을 닫게 만듭니다. 있어야 될 사람의 부재는 활발한 교제를 방해합니다. 마음 문을 열어놓지를 못합니다. 제자들도 이 부재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부재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웃어도 진정한 웃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말을 해도 가면을 쓰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재의 한복판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빗장이 단단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부재의 흔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부재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늘 도마처럼 삽니다. 늘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고 늘 마음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인생을 갖고 살게 됩니다. 늘 가면을 쓰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재의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려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재의 장소에 오신 겁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분명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꽁꽁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섰습니다. 부재는요,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표시잖아요. 문을 잠그면요, 밖에 있는 사람 못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은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동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한국도 있고 미국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없는 겁니다.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 없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거고 죽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재입니다. 인간은 이 부재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 권세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 부재라고 하는 인간의 공간적인 한계에 갇혀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문들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복판에 선 겁니다. 마음 문도 꽁꽁 걸어 잠그고 내 환경의 문도 꽁꽁 걸어 잠궜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그 한복판에 딱 하고 서신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혹시 마음 문이 닫혀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까? 부재의 상처와 충격으로 내 인생의 부재의 흔적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한복판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다가오신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하세요. 부활 생명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만 가져야, 이 믿음으로만 부활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주석책들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시간적으로 재구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엠마오 도상에도 제자들이 둘이 걸어갔죠. 갈릴리 바다에 밤새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도, 또 오늘 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시간대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시간인데도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인생에 찾아갈 수 있는 게 부활 생명의 본질입니다. 부활한 생명 아니고서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인간의 제약으로서는 어떤 것도 이 부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신비한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며 우리는 이 생명의 증인들입니다. 제자들은요, 더 이상 부재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별명 아닙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무덤에 넣어놨는데 예수님은 그 무덤 문조차 박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은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길을 걸어갈 때에도, 가족이 없어 부재의 흔적들로 혼자 밤에 잠에 들 때에도, 빚더미의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혼자 서 있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 각자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부활의 주님께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딱 잠근 것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거 두 번째 장면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예상을 뒤엎고 부재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평화를 전해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분명히 몇 초 전에도 두려워가지고 문을 잠궈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평화의 분위기로 바꿔집니다. 공기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바꿔집니다. 하는 말들이 달라집니다. 걸음걸이가 바꿔집니다. 어깨의 폼새가 바꿔집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니까 두려움이 변해서 평화가 되었습니다. 부재하면 두렵지만,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면 두렵잖아요. 두렵지만 함께 존재하면 평화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 컴컴한 밤에 똑같은 상황이 골목길을 걸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혼자 걸어갈 때하고 둘이 걸어갈 때하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있어야 될 부재 상태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이 나와 함께해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람과의 삶의 퀄리티가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몸은 이렇게 실제적입니다. 귀신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예수 부활을 설교했는데 그 예수 부활을 설교한 곳은 아주 그 무덤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장례를 치른 곳에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바로 지척에서 눈에 보이는 곳을 가리키며 손가락을 가리키며 저 무덤을 보라, 비었도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도다 선포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부활한 영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부활한 영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영입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둘입니다. 무력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분명히 드러난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아니, 진화론은 사람들이 교과서에 펼쳐놓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습니다. 근데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봤다고 기록해 놓은 증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그걸 진리인 것처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기록도 한 책으로 남겨놓은 게 아니라 수많은 파편들로 남겨놨는데 이곳저곳 발견한 이 부활 증인의 기록만 다 동일합니다.
동쪽에 발견한 것도 서쪽에 발견한 것도 A라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도 B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도 부활을 보고 증언한 수 없는 기록들이 다 동일합니다. 왜 이걸 신화로 받아들입니까? 왜 이걸 전설로 받아들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 무덤에 들어가서 Christ has risen 이걸 고백하는데 그들의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능력은 부모의 부재 그 찰나였습니다. 부모가 부재해버린 그 찰나를 상처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메꾸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방탕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재를 뭘로 메꿀 거냐, 이 상처를 어떻게 바꾸어 살 거냐. 부활의 주님께서 부재로 신음하는 인생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부재 속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우리 한복판에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 앞에서 두려움이 평화로 변할지어다. 부활 앞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지어다. 부활 앞에서 악령의 괴롭힘이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변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